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동상에 두고 있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Oh
저를 삼으시구나. 별들의 수를 세시나 이름을 붙이셨구나.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하는 주의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는 지어 저를 너희들아 너희를 부르고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무나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있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했죠? 왕을 달라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오늘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펼쳐지냐면,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뜬금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기스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뜬금없는, 전혀 저번 주에 우리가 왕을 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 이어져야 되잖아요. 책이라면. 이 책이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왕을 구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던가 아니면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 근데 뜬금없이 저번 주에는 왕을 구했는데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삐졌어요. 야, 인간의 왕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이 왕을 섬기기 위해서 징집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왕궁에서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해야 돼서 그렇게 착출할 텐데, 그래도 이런 왕이 좋니? 그런데 대답이 뭐였죠? 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허용하셨으니까 왕을 선출할 어떤 멋있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이제 보여야 되는데, 뜬금없게도 나귀를 잃어버려요. 나귀를. 그리고 좀 왕을 좀 선출하려면 이들이 원하는 왕이 누구였어요? 눈에 보이는 왕인데 정말 좀 뭐랄까 좀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좀 싸움도 잘하고 그런 왕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래요.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냐면 사사기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 좀 이따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이야기를 나눌게요. 왜 하필은 베냐민 지파냐 이거예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무슨 지파죠? 두 개의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와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이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분열된 겁니다.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그런데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건 유다 지파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중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두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예요. 이것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려면 좀 큰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시지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조그만 이 베냐민 아무것도 없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했는지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한번 우리 삶 속에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버텨야 되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어떤 일이 이 사무엘상 9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스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린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귀. 이 나귀는요, 쉽게 말하면 사사기에 보면 30명의 아들을 둔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에게 그 아들에게 나귀 한 마리씩 다 나눠주거든요. 그 사사기에 나와요. 근데 왜 나귀를 왜 나눠주냐면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뭘까요? 오늘날에는 지금 여러분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지만 그 당시의 교통수단은 뭘까요? 나귀예요, 나귀. 그리고 그 30명의 아들에게 나귀를 하나씩 주고 성을 하나씩 맡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성을 다스리는 자가 뭘 타고 있죠? 나귀를 타고 있어요. 성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도자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조금 감을 좀 잡으셨나요? 지금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스가랴 9장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 9장 9절에 주님이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 스가랴 말라기 전에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라기 전에 있어요.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타고 오시죠? 그렇죠. 나귀를 타고 오시죠. 나귀를 타고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거는 기억나시죠?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한호성을 지르고 그 안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던지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한호성 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예요. 그 주님을
이제 뭘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냐면 9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 새끼를 타는 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뭐요? 왕이. 그러니까 이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무엇을 잃어버렸죠?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 나귀를 타실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 나귀를 타실 분은 왕인데 왕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풍자하고 우리에게 고발을 하는 내용일까요?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다. 무엇을 고발하는 거죠? 왕이 없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누구를 구하고 있어요? 인간의 왕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기스가 장차 왕이 될 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 그 가족이 나귀를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지금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지금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나귀를 잃어버림으로써 그 나귀를 타실 분은 누구죠? 왕이에요.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그 표현을 쓰면서 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기다가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을 잃어버렸다. 왕을 놓쳐버렸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이 여정이요, 늘 싸움이에요. 내 힘으로 살까? 내 힘으로 살까? 우린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나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와 봤잖아요.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실패하고 낙망하고 또 지치고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내 힘이 부족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힘이 부족하면 주님이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왜 뜬금없이 왜 기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기스가 왜 암나귀를 잃어버린 이 내용을 왜 여기다가 기록하는지 연관이 그냥 잃어버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나귀를 타실 분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혹여나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요. 이제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이 기스, 아버지 기스가 사울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종을 붙여주어서 이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찾았는데 이 암나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암나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런 효심이 있고 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이 성실한 것을 여기서 우리는 또 보게 돼요. 끝까지 찾아요, 사울이. 그래서 왕이 됐구나. 또 여기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사울처럼 효심도 있어야 되고 효도 있어야 되고 또 성실해야지만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에서 높여주고 승진도 하고 또 성공할 수 있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명을 받아서 암나기를 사흘 동안 찾아다니죠. 헤맵니다. 찾을 때까지 헤매요. 그런데 그 헤매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종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지금 헤매고 있어요.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 허송세월하는 것에서 아이고 팔짱 끼고 아이고 허송세월하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놀고 있지 않으셨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조금 있으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찾아올 거야. 그에게 기름 부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허송세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게 뭐지?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느 청년이 찾아올 텐데 기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지?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굴 구했어요? 왕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구하는 그 청년이 하나 오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5절 16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이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계획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계획하시는구나. 어떠한 사람의 소중한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재산을 찾으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고 종까지 보내서 맨날 며칠을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연하게 만나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청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너무 우연 이걸 보고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쁨, 슬픔, 여러분의 실수를 하면서 그런 마음 느끼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창피해.
근데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내가 몸서리치기에 너무 추하고 추잡하지만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되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요. 싫은 사람도 만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 여러분들의 병듦,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고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삶을 이제는 알았다면 허투루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그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 삼으려고 아버지 그 암나기를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게 하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대기시켜 놔서 또 임재해서 누가 올 것이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라, 며칠 전에 얘기해 주시고, 이거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작품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작품대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베냐민이냐 이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이거예요. 왜 하필 이 수많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종족 중에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 이거예요. 왜 하필 베냐민이냐 이거예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을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아세요? 사사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레인이 있어요. 레인이 집에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인이면 직업이 뭐예요? 레위인이면 직업이 종교에 관련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었죠? 첩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세컨드가 있고 장로님이 세컨드가 있는 거예요. 권사가 세컨드가 있는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이 첩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도망간 이 첩을 이 종교 지도자인 레인이 찾으러 가요. 찾아 수소문해서 어디나 했더니 장인 집에 있는 거예요. 장인 집에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집이 좀 멀었나 봐요. 그날 밤에 노숙할 데가 없어서 베냐민, 이게 이 레인뿐만 아니라 종도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이게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땅이 아니니까 같은 종족에 있는 땅으로 갑시다. 그 땅이 어느 땅이었냐면 그게 베냐민 땅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머물고 있는 레인과 이 첩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가가지고 상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를 하자는 거예요. 남자들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레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상간하게끔. 그 정도로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가 타락했어요. 이거를 민낯 없이 보여주잖아요. 이런 성적인 더러움을. 성경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의 위인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민낯과 추잡함을 다 드러내면서 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는 거죠.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맞아준 이 사람이 레인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 끝에 레인의 첩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밤새 폭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기진맥진해서 다시 남편 있는 레이 그 집으로 새벽에 돌아오지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 레인이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12조각을 내요. 잔인하게도 또 12조각을 내서 이거를 각 지파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사람의 시체 조각을 보내느냐?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베냐민 지역에서 이런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이 여인이 죽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일어납니다.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을 앞뒤로 다 둘러쌉니다. 그래서 그 못된 사람, 이렇게 일을 저지른 사람을 내보내라. 이들만 죽이겠다. 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수 없다. 하고 이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11지파를 수를 당할 수가 있나요?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쫄딱 망했습니다. 남자만 몇 명 산 줄 아세요? 남자만 다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했어요. 남자만 살아있는 남자만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사사기 20장 47절 사사기 20장 47절 찾으셨어요? 사사기가 이렇게 끝을 맺어요. 사실은 사사기 20장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띄우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이렇게라도 보길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찾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47절 보시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 모두 다 불살랐더라.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기는 끝나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작겠냐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다시 돌아와서 9장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의도적으로 1절에 보면 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이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상시키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라고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일부러 기록한 겁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기억해내야 하는 걸까요? 1절 잠깐 볼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의도적으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을 기록합니다.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11지파와 한 지파가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웠어요. 엄청난 사륙전이 벌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동족끼리 죽이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냐민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생각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동족끼리 죽이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 즉 뭐예요? 동족끼리 죽였다는 건 뭐예요? 적군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적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현 시대. 이 사무엘상에서도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누가 적인지를 몰라요. 누가 적이죠? 원수 마귀가 적이죠. 그런데 지금 고발하고 여러분 12지파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12지파가? 아니요. 엄청난 싸움과 엄청난 질투와 엄청난 미움이 이 지파 안에 얼마나 많았는데요. 사사기 시대 때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기드온이 아작내기도 했어요. 같은 지파를. 다른 그러니까 전쟁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꼬장을 좀 부렸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화가 많이 났어요. 기드온 이후에 또 어떤 사사는 아예 에브라임을 그냥 막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입다일 겁니다. 입다가 아마 아작을 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그러니까 이 지파와 지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겠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파들마다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도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원수 마귀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끝나고 같이 기도할 때 대적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권세 주신 거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병마를 대적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죠? 이 베냐민 지파를 그냥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작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큰 사람을, 큰 지파, 큰 민족을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드온의 300용사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 해서 300명이 용사인 줄 아는데 근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작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거를 해석해 놓은 성경이 있죠. 어디 있죠? 왜 하나님이 작은 것을 선택하시죠? 자꾸? 세상에 미련한 것과 문벌 없는 것과 없는 것과 작은 것을 선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와 똑똑한 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게 어디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똑똑한 자가 많지 않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뭐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무엇을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패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준비 안 된 미약한 자도 사용하세요. 준비된 자는 계속 세상이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야지 뭔가 성공할 것 같고, 그래야지 뭔가 좋은 대학 갈 것 같고, 좋은 대학 가야지 그리고 세상에 어떤 리더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세를 봐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똑똑할 때 애굽의 문물과 문명과 학문과 무예를 다 터득해가지고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좀 이스라엘 위해서 좀 한다고 했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나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뭐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요. 모세가 뭘 준비했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게 뭐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준비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가 기준부터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속고 있었어요. 세상 기준에 맞춰서 뭔가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준비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은 있습니다. 누구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사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마지막 장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장 25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마지막 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찾으셨어요? 25절 뭐라고 써 있나요? 왕은 있는데 우리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대요. 이건 뭐죠? 무슨 어법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왕은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는 왕이 없대요. 왕이 없는 게 아니죠. 무엇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없음으로가 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 대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현대 우리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왕 대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반추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멋지게 동행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와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로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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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